지난 몇 주 동안 저는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지역교회를 세워주신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저희들이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하나님께서 이 지역교회를 주신 뜻을 저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거 뭘 갖다가 뜻하는 말씀이냐면은 예수님 믿고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한 자리에 모여서 은혜를 나누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섬기면서 이 동거라고 하는 말이 이 교제하는 걸 갖다 말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만나서 모여서 교제하는 삶, 그런 삶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시면서 감탄을 하시면서 참 아름답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오늘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왜 주님께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이 자녀가 된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또 때로는 고난, 괴로움 이런 것도 나누고 또 때로는 위로하고 격려하기도 하면서 또 어떤 때는 용서하면서 어떤 때는 서로 위해서 기도하면서 또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 가지고 이렇게 섬기면서 사는 생활, 이런 삶을 사는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보시면서 참 아름답다. 하나님이 감탄을 하시면서 축복하신 그런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인간이 이렇게 죄를 지은 후에 이런 삶은 저희들이 당연히 살아야 할 삶인데 실제로 이런 삶을 이 세상에서 찾아보기가 힘들기 때문이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저희들이 살고 있는 오늘 이 시대 속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이 어떤 교회 바깥의 모임, 여러 모임을 가질 겁니다. 직장 모임도 있고 동창회 모임도 있고 친구 모임도 있고 여러 저희들이 모임을 갖고 살고 있는데 여러분 그 모임 속에서 우리가 거기서 정말 마음으로부터 우리가 사랑을 하면서 거기서 위로하면서 격려하면서 또 도와주면서 섬기면서 그런 모임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사실 이 세상에서 그런 모임을 찾아보기는 힘들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오늘날 이런 모임을 이렇게 찾기가 점점 어려워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저희들을 선택하시고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그래서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가운데에 저희들 이렇게 모아서 교회를 갖다가 하나님이 이루게 하셨는데 그 뜻이 어디에 있느냐면은 그걸 우리 믿는 사람들이 서로 사랑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갖다 저희들이 나누고 또 그 다음에 저희들이 어떤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게 될 때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부족한 면을 보게 될 때 저희들이 섬겨주고 채워주고 짐을 져주고 또 어떤 때 잘못하게 되었을 적에는 그거 이렇게 나쁘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 그럴 수도 있지. 그거 부족해서 그렇지. 아직 성숙하지 못해서 그렇지. 용서하면서
오히려 그 사람의 부족함을 갖다 채워주면서 세워주는 것. 이런 삶을 갖다 저희들이 그리스도인의 교제라고 말을 하는데, 이런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교회를 갖다가 허락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이 삶을 살 것을 성경 여러 곳에서 저희들에게 여러분 권면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여기 계속하라고 하는 말은 힘쓴다고 하는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성도가 모여서 사랑하고 섬기고 용서하고 세워주고 기도해주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이런 삶을 성경은 사랑의 삶이라고 말씀하는데, 이런 삶을 살기를 힘쓰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0절에도 형제를 사랑하며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같은 말씀입니다. 형제를 사랑하며 서로 우애하고, 모여서 하나님 은혜를 나누면서 사랑하면서 위로하면서 격려하면서 축복해 주면서 부족한 점을 갖다가 세워주라고 하는 말씀이죠. 특별히 로마서 12장 10절에서는 서로 우애하고 거기 보면 존경하기를 힘쓰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모이게 되었을 적에 양 모임을 모인다든지 성경 공부 모임을 모인다든지 그 모인 사람들을 갖다 여러분들 존중합니까? 여러분 존경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아무게 뭐 어떻고 하면서 비판합니까?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이 있는데, 사람이라고 하는 게 멀리 세워놓고 보게 되면은 다 괜찮게 보입니다. 거리가 멀리 세워놓으면요, 제가 이렇게 어떤 여자들을 이렇게 볼 때도 이렇게 멀리 서 있을 때는 저분 참 이쁘게 생겼는데 그러거든요. 근데 그분이 이렇게 다가와서 이제 가까이 서 있을 때 이렇게 보게 되면 엉망이더라고요, 얼굴이. 그렇지 않아요? 멀리 있을 때는 이뻐 보였는데 가까이서 보게 되면은 이쁘지가 않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이라고 하는 게 그렇습니다. 멀리 이렇게 있을 적에는, 그저 교제가 없을 적에는 그 사람 참 뭐 인격적으로 모든 면에 다 훌륭해 보이고 존경스러워 보이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이렇게 가까이 있어서 뭐 같은 성경 공부반에 있다든지 같은 약물위에 있다든지 그래가지고 점점 이렇게 가까워지다 보게 되면은 그 사람 속까지 이렇게 보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게 되면 이 사람 처음 볼 때는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형편없냐. 점점 가까워지게 되면 존경심이 점점 없어져요. 그래서 제가 결혼식 할 때마다 얘기하잖아요. 신부 보고 얘기하기를 남편 존경해라. 그런데 이제 하루 이틀 가까이 살다 보게 되면은 처음엔 괜찮아 보이던 신랑이 며칠 살다 보게 되면 뭐 이런 남자가 있나? 그리고 존경심 하나도 없어지는데 그때 잘 도와가지고 그저 내가 존경할 수 있는 그런 남편 되도록 해라. 가까이 있다 보게 되면 뭐 그렇고 그렇죠다요. 근데 주님이 그랬거든요. 너희들 서로 존경해라. 그러니까 우리가 양모임 안에서도요, 이 존경하려고 하면 그 사람 좋은 점 봐야 돼요. 그분 참 이런 면에 좋은 점이 있구나. 이분 참 이런 면에 은혜스러운 면이 있구나. 우리가 존경할 수 있죠. 여러분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은혜를 받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도 우리 주님이 마지막 밤에 저희들에게 말씀하셨죠.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들도 서로 사랑해라. 여러분, 예수님의 세 계명이 뭡니까?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하려고 하면 뭐예요? 그러니까 이거 교제하기 힘쓰라고 하는 말이에요. 멀리 있는 사람은요, 그냥 뭐 이렇게 한 번 사랑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내가 그 사람 도와주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워주고 부족한 면을 채워주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은혜를 나눠줄 수는 없는 겁니다. 예수님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사랑이 뭡니까? 사랑이 뭡니까?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내가 가진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나누면서 섬기면서 도와주면서 위로하면서 격려하면서 세워주면서 기도해주면서, 이게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 저희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었을 적에 그냥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 성령님의 역사를 통하여 가지고 저희를 교회로 불러주신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저희들이 교회 안에서 서로 섬기고 서로 도와주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세워주고 부족한 면을 채워주고 허물 있을 때 용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서로 나누기 위해서, 이걸 그리스도인 교제라고 말을 하는데, 이 교제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여러분 교회를 허락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정말 신령한 그리스도인 교제를 나누게 될 때에 하나님이 저희를 축복해 주시는 거 있어요. 2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림 같고, 이거 뭘 갖다가 이야기하는 말씀이냐면, 구약 모세 시대에 그때 제사장이 아론 아닙니까? 근데 이제 아론이 제사장 아닙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릴 때에 어떻게 하고 예배를 드렸느냐면 향기름이 있었는데, 아마 향수로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 향수를 갖다가 제사장이 머리에다가 예배 붓기 전에 머리에다가 이렇게 향유를 갖다 쏟아요. 부어요. 그러게 되면 그게 흘러내려 가지고 이제 아론은 수염이 있으니까 수염을 거쳐 가지고 이 옷깃까지 흘러내리게 되면은, 그러게 되면 온 성전 안이 향기로 가득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며칠 전에 제가 저희 엘리베이터를 이렇게 타는데, 제가 이렇게 엘리베이터를 타고 한층 탁 내려가니까 엘리베이터가 서요. 근데 어떤 젊은 여자분이 거기를 턱 타더라고요. 타자마자 이분이 아마 좋은 향수를 갖다 뿌렸나 봐요. 얼마나 향수 냄새가 좋은지. 그래서 제가 너무 냄새가 좋아서 한번 들여 마시자고 한번 했죠. 엘리베이터 안이 향수로 가득해요. 근데 아론이 이 머리에다가 제사장이 향수를 갖다가 향기름을 붓게 되었을 적에, 그게 흘러내리게 됐을 때 온 성전에 여러분 향기가 가득한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아론의 향기가 온 성전을 가득하게 채운같이 저희 성도 간에 정말 저희가 신령한 교제의 삶을 살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어떤 은혜를 갖다가 주시느냐 하면은 온 세상에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인격과 그런 성품으로 여러분 그 교제를 통하여 가지고 하나님이 저희를 변화시킨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2장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니, 그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의 향기가 됐어요? 예수님 냄새가 나한테서 납니까? 향내가 좀 나요? 냄새들 좀 나세요? 사람 냄새 나요? 예수님 냄새가 나요. 여러분, 내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되었을 때에 내 인격, 내 말, 내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향기가 드러나기를 주님 원하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어떻게 내 인격, 내 성품을 통하여 가지고 여러분 예수님의 향기가 드러낼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 목사님 예배 시작하게 될 때에 사도행전 2장 41절에 있는 말씀을 묵도 시간에 읽었습니다. 베드로가 나가서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최초로 예루살렘 거리에서 여러분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어찌할꼬 하면서 죄책을 갖고 회개를 했죠. 우리가 믿음 생활하게 될 때에 우리가 종종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가지고 우리가 죄책, 죄의 책망을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회개하게 되거든요. 제가 지난주에 아침에 경건 말씀을 보는데 에레미야서 13장 8절 이하에 있는 말씀입니다. 거기 보니까 하나님이 에레미야에게 말씀하시기를 너 이 배로 된 허리띠를 하나 사가지고 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배 알죠? 그 배가 대마초거든요. 대마초 껍질로 만든 거죠. 그 이제 그 배띠를 하나 맸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너 유브라데 강으로 가라. 유브라데 강으로 갔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거기 돌이 있는데 그 돌 뒤에다가 그걸 묻으라는 거예요. 땅 속에다 묻으라는 거예요. 묻었습니다. 며칠 지났는데 하나님이 또 에레미야라 에레미야 하고 부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가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시옵소서 그랬더니 너 유브라데로 가라. 유브라데로 갔습니다. 너 며칠 전에 묻은 그 볏띠를 갖다가 배띠를 갖다가 그거 다시 꺼내라고 합니다. 그 땅을 파고 봤더니 며칠 지나니까 이 배로 된 띠가 다 썩어버렸죠. 다 썩어서 쓸 수 없게 됐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교만해서 하나님 은혜를 많이 받았지만 이 목이 곧고 너무 교만해서 내가 이 배띠를 묻어가지고 썩게 한 거와 마찬가지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썩게 할 거다. 그 다음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하고 거기에서 종놈으로 70년 동안 하나님께서 썩혀버렸죠. 여러분 노예가 뭐 교만할 게 있습니까? 완전 썩은 거죠. 전 그 말씀 보면서 야 하나님 교만을 이렇게 싫어하시는구나. 근데 저희가 은혜 받으면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축복 받으면 어떻습니까? 이상하게 교만해지더라고요. 우리 잘못 교만하면 하나님이 썩힐 수도 있습니다. 제가 그 말씀 받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 하나님 앞에 이 교만한 거 있구나. 제가 죄책 가졌어요. 하나님 이건 제가 회개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때 우리가 이 죄책,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이게 이건 내가 잘못한 거구나 하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회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 베드로가 증거할 때에 그들이 회개했죠. 회개한 후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 매일 성전에 모였어요. 매일 모여가지고 매일 성경 공부하는 겁니다. 성경 공부하다 보니까 은혜 받았잖아요. 은혜 받으니까 그 은혜 받은 걸 나눕니다. 나누면서 그 다음에 또 음식도 같이 먹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까워졌잖아요. 그 은혜 받은 거 나누고 그 다음에 음식 같이 먹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은 이런 게 부족하구나. 이 사람은 좀 물질이 부족한 사람이구나. 그랬을 때 물질이 있는 사람이 도와주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 어떤 은혜가 임했습니까? 그들이 변했어요. 마음이 변하고 인격이 변하고.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칭송했다고 했어요. 존경했다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향기가 드러났다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성도의 교제, 우리가 모여서 성도와 우리가 이 교제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갖다가 주시느냐면은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공부하고 은혜를 같이 나누고 우리가 서로 음식도 같이 먹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닮을 수 있는 성품, 여러분 그런 인격으로 변화를 시킨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산 꼭대기에 있는 돌은 대개 보면은 날카롭습니다. 그런데 골짜기에 물이 흐르는 곳에 돌들은요 전부 동글동글합니다. 왜 동글동글하느냐면요, 물이 흐르면서 돌과 처음에는 그 돌이 날카로웠는데 그게 흐르면서 돌과 돌이 부딪히는 거예요. 이렇게 부딪히다 보니까 어느 사이에 모서리가 깨지고 그러다 보니까 동글동글한 돌이 된 거예요. 저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후에 성도의 교제를 하다 보게 되면 어떤 데는 거북한 것도 있죠. 어떤 데는 내가 여기 괜히 왔네. 어떤 데는 기분 상하는 것도 있습니다. 어떤 데는 감정 상하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부딪히고 은혜도 나누고 사랑도 나누고 그러다 어떤 때는 좀 기분 나쁜 일도 생기고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 교제를 하다 보게 되면 거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죠. 어떤 때는 저 사람 보니까 내가 저렇게 살아야겠어. 또 어떤 사람이 이렇게 보니까 난 예수 믿지만 난 저런 행동은 안 할 거다. 난 저런 말은 안 할 거다. 난 저렇게 성질 부리지는 않을 거다. 부정적으로도 교훈받고 긍정적으로도 교훈받고 그러다 보면 우리가 변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향기가 드러날 수 있을 만큼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성품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여러분 자리에 이르게 된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저는 신약 성경을 볼 때에 늘 제 마음에 도전되는 말씀이 이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입니다. 거기 1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제가 이 말씀 볼 때마다 제가 속으로 그래, 하나님, 제가 언제 이렇게 외칠 수 있죠? 우리 교인들 향하여 가지고 내가 예수님을 닮은 것처럼 여러분들 나를 닮으십시오. 그 말인데 언제 제가 저런 수준에 이를 수 있을까? 근데 바울이 어떻게 그런 수준에 이를 수 있었습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9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9장 17절 말씀을 보면은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가로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시던 예수께서 나를 보려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신다 하니 이거 무슨 말이냐면 바울이 예수님 믿자마자 누굴 만나느냐면 아나니아를 만납니다.
여러분 아나니아에 대해서 그 9장 10절에 보게 되면은 다메섹에 있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경건한 분이에요. 이분을 만나서 교제를 합니다. 그 다음에 보게 되면은 26절에 보게 되면 바울이 저렇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제자들과 교제를 하려고 하는데 제자들이 바울을 의심하기 때문에 만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27절을 보게 되면 바나바라고 하는 분이 나옵니다. 이 바나바가 제자들에게 얘기하기를 내가 가서 만나겠다. 가서 만나보고 정말 바울이 회심했다고 한다면 내가 데리고 오겠다. 근데 이 바나바가 어떤 분입니까? 사도행전 4장 마지막 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분은 구브로 사람인데 이분은요 재산, 집, 땅 다 팔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놓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 원 이름은 요셉이죠. 근데 이분은 하도 구제하는 일이 많고 남을 도와주는 일이 많고 남을 갖다가 이렇게 섬기는 일이 많고 위로 격려하는 일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사람들이 바나바라고 그랬어요. 위로자라고 하는 말이죠. 근데 바울이 이 사람을 만납니다. 여러분 그 다음 성경을 보게 되면 바울이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제자들을 만나서 교제를 하죠. 여러분 로마서 16장을 보게 되면 바울 인생에 있어서 얼마나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을 많이 만났는지 모릅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 같은 사람은 하나님이라고 하면 목이라도 내어놓았는데요. 그런 사람들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런 사람들을 만나서 교제하다 보니까는 그 사람들에게서 감동을 받는 거예요. 은혜를 받는 거예요. 아, 내가 이런 삶을 살아야겠구나. 아, 내가 아나니아처럼 살아야겠구나. 아, 내가 바나바처럼 살아야겠구나. 아, 내가 브리스가와 아굴라처럼 살아야겠구나.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 예수님을 많이 닮게 되고 성숙한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자리에 이르게 되었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저희가 정말 예수님 닮고 우리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향기가 드러나는 그런 삶을 살려고 하면 여러분 성도 교제에 힘쓰세요. 성도 교제에 힘쓰세요. 마지막으로 성도 교제에 힘쓰는 사람에게 축복을 하나 더 얘기를 하셨는데 이 33편 3절 말씀에 보면은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이스라엘 지방은 비가 없어가지고요. 모든 땅이 이렇게 메마르죠. 성경에 있는 대로 비가 그저 1년에 이른 비 한 번 봄에 오고 또 가을에 늦은 비 한 번 오고 거의 비가 없는 땅입니다. 낮은 뜨겁고 밤은 춥고 그러다 보니까 이 땅이 거의 황토 먼지 땅이죠. 근데 여기에서 이 초목이 살거든요. 그 초목을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은 요즘은 수경 재배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이 파이프를 묻어가지고 물을 공급해서 싱싱하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은 데 가서 보게 되면요. 이 초목이 그저 낮에 보게 되면은 이렇게 말라가지고 시들어가지고 다 기운을 갖다가 이렇게 잃어버려 있습니다. 아주 새들새들해 있죠. 근데 그런 게 열매를 갖다가 이렇게 맺거든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면은 여기 오늘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헐몬의 이슬. 갈릴리 북쪽에 헬몬산이 있습니다. 거기는 항상 눈이 있죠. 높은 산인데. 근데 밤이 되게 되면은 여기서 찬바람이 이 이스라엘 땅으로 불어옵니다. 근데 이스라엘 땅은 낮에 더웠잖아요. 이게 거기서 만나는 겁니다. 만나게 되면 저녁에 뭘 내리느냐면은 이슬이 내려요. 이슬이 어느 정도 내리느냐면은 그 메마른 땅에 한 2cm에서 3cm 정도 젖을 만큼.
그러니까 무슨 이렇게 보슬비 내린 것만큼 땅이 젖어요. 그러니까 낮에 새들새들하던 것이 밤에 그 이슬이 내리게 되면은, 그러게 되면 크게 소생을 하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초목이 살고 열매를 갖다가 맺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문자 그대로 이 세상을 살다 보게 되면은, 저희들이 어떤 때 저희들의 심령이 이스라엘 땅에 비가 내리지를 않아 가지고 메말란 가운데 초목이 시들시들한 것과 같이 저희들의 심령이 그럴 때가 있죠. 여러분은 어떤지 모릅니다. 저는 어떤 때 제 영혼이 몹시 이렇게 메말랐구나. 성경을 보더라도 잘 은혜도 되지 않고 찬송도 잘 나오지를 않고, 감정을 제가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것을, 문자 그대로 제 영혼이 시들시들한 그런 상태에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다가 제가 이 성도들의 교제, 거기에 참여하게 됩니다. 거기 참여해서 같이 찬송도 부르고, 거기에서 어떤 분이 하나님 은혜 받은 걸 얘기를 하고, 성경 보면서 축복받은 걸 얘기를 하고, 자기가 이런 고난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주셨다고 하는 얘기를 나누고, 거기서 같이 기도하고, 그러다 보게 되면은 마치 헐몬에 이슬이 메마른 땅에 내린 것 같이 제 심령에 하나님이 은혜의 이슬을 갖다가 내리셔가지고 제 영혼이 소생하는 것, 그걸 봅니다. 여러분, 성도의 교제는 내 영혼을 갖다가 소생시키는 은혜, 하나님이 그 은혜를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세요. 어떤 분은 성도와 교제하다가 낙심 가운데 있었는데 용기를 얻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도와 교제하다가 죄 가운데 있었는데 거기서 회개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살지 못했는데 성도와 교제하다가 거기서 믿음을 회복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언제? 성도와 교제할 때입니다. 저는 저희 교회 성도 한 분 한 분이 이 성도의 교제, 이 교제에 힘쓰는 삶을 사는 가운데에 성도의 교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 그 은혜를 꼭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